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남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의 만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그렇게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럼 그 만남 속에서는 어떠한 만남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적인 모습의 만남?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만남이 되길 원하십니까? 남자들이 만나면은 거의 두 가지 만남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첫째는 군대 이야기, 둘째는 축구 이야기, 이런 것들. 그들이 관심하고 있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의 것들이 그 만남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조금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나서 수다 떨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 오직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이야기되어지는 만남. 여러분들 그러한 만남을 꿈꿔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치룬 모세 아닙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까지 바로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소명대로 나아갔던 그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냈는데 사실 앞으로 더 가야 하는 시간, 그 발걸음들이 더 많은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은 그가 소명을 받아 미디안 땅을 떠날 때 자신이 남겨두고 온 가족과 자녀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쁨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2절과 3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만나는 것 굉장히 큰 기쁨이지요. 가족과 떨어져 계시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와 떨어져 보냈던 시간들. 저도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저희 아내와 딸을 리노 땅에 떨어뜨려 놓고 따로 지낸 적이 있지요.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도 보고 싶은 것이 가족인데 사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안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은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그들 때문에 용기 내서 나가는 것들이 바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두려움의 자리에 섰던 모세에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족의 재회를 주신 거예요.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을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이 만남의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자리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들렸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이고 구원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애굽 땅, 또 애굽을 떠나 그 주변의 이스라엘, 그 땅의 모든 중동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도 듣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압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말렉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전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사위가 큰 일을 감당했구나.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래, 그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여주자, 함께 가서 만나자, 이러한 결단이 그에게 섰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게 되는 만남, 재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는 이런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 복음이 들려워지고 그 복음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8절 말씀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처음으로 장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 나누어지는 자리, 바로 만남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만남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기뻐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되어진 그 자체의 기뻐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에는 이러한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런 것도 기뻐할 일들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잘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한다면 더 은혜가 있는 나눔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거기까지도 기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그 대학에 갈 수 있었어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것은 더 은혜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자리에는 이러한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 오늘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찬송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여호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그들의 만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라고 말하는 이 자리.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미디안이 주로 바알의 신을 섬겼다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잡신들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많았을 것인데, 그 땅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호의적이었죠.
그가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 미디안을 떠나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흔쾌히 그를 보내줬던 그런 마음의 관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과연 이 말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말이 그가 개종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을까? 개인적으로 제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연의 자리, 미디안 제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는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적 논리, 바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신이 강하다, 저 신이 강하다라는 기준, 어떠한 신이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 힘의 기준의 논리에 대해 그 당시에 애굽 땅과 모든 지역을 크게 흔들었던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래, 너가 믿는 그 신이 굉장히 큰 신이구나, 강한 신이구나 라는 의미로 오늘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다른 신들보다 강하고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는요, 이러한 찬송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자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가 있었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거, 분명히 이것은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 예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도 그 예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만남, 어떠한 모습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4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나누어지고 또 기뻐함이 있고 찬송함이 있고 예배가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들이 만남에서 만들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사람 들여가는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어떠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만남의 은혜가 넘쳐나는 만남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그것을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친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친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제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영적 교제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이사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교제함의 자리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자리에 이루어진 교제함, 그 만남의 자리는 그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쉐어되는 그 자리, 이러한 성령의 역사의 자리가 그들의 만남, 교제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싸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더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만 우리 안에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넘쳐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만남의 자리는 어떠한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로 흘러넘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만남의 자리,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이 나누어지는 만남,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다운 교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